좋은 사람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잘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을 이루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여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되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좋은 여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지성 선수 다 아시죠? 예,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기 전까지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아니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국가대표를 선발되기까지도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 스스로도 국가대표가 선발되어서 월드컵 게임에 한 게임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습 경기를 한 경기, 두 경기 하면서 처음에는 연습 경기도 10분 출전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20분 출전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출전의 횟수가 점점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그만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중요한 시합에 나가지 못했을 때에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과 함께 박지성 선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를 위로하는데 박지성 선수를 그냥 딱 한마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정신력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이 히딩크 감독의 너는 정신력이 참 좋다라는 이 이야기를 가슴에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구 천재니 축구 신동이니 이러한 말보다도 더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게임 내내 히딩크 감독이 그에게 말했던 너는 정신력이 참 좋다라는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그라운드를 누볐다는 것입니다. 불과 채 1분도 방문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몇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박지성 선수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어떻게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어야 되는지를 깊이 아로새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만남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부어받는 이사야를 만났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앞에 나아가는 이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받았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무려 52년에 걸쳐서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우시아 왕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군사력으로도 강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마치 어쩌면 솔로몬 왕 시대보다도 더 부강했고 더 군사적으로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인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은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바라보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를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와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아마 지금보다는 좀 다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뒤바뀔 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머물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룩하심 앞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당일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오늘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예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예배당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있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릴 때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예배송을 성가대가 찬송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 때 뭘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인 곳에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좋은 장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많은 곳이 있는 그 예배에 우리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임재의 모습을 본 내용이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같이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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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에 누가 있었나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랍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좌우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6날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말씀하냐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레는 날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인 그 성전에서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스랍들이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나라는 부강했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참으로 암흑한 시대를 지냈던 거예요. 찬양해야 될 백성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스랍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송을 못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쁜 자리에 있을 때도 슬픈 자리에 있을 때도 상황이 유무에 상관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으니까 스랍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스랍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거룩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이 카도시라고 말하는 이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랍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만을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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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랍들이 하나님의 좌우에 서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전의 터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동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스랍들이 높으신 하나님을 그 높이 찬양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의 터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터만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기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스랍들이 높으신 하나님을 성전의 터가 움직일 정도로 높이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마치 스랍들이라고 말하면 천사라고 보아도 상관이 없어요. 천사들이 성전의 터,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의 터가 움직일 정도로 찬양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그와 같이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정말로 우리 교회의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것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은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든든했던 그 성전이라도 스랍들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찬양을 크게 했으면 성전의 터가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들도 지구의 축이 흔들리고 우리의 교회의 축이 흔들릴 정도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청껏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스랍들이 그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억지로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스랍들이 그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을 지축으로 흔들릴 정도로 찬양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요. 누구를 바라보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 5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고백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인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의 죄를 보게 되냐면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하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없는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은 고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 고백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지 않았을 때는 그가 화를 당할지 망해야 될지 백성인지 알지 못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에 서니까 자기가 화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인재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부터 바라보게 되냐면 자신의 죄부터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를 알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마치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베드로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사야가 고백과 같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분토만도 못한다는 건 사실을 알고 주여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뭐든 할 것 없이 자신의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죄가 보여지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죄가 크게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가 더 크게 보여요. 힘태서 목사가 죄가 더 크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죄는 보여지지 않고 내 죄가 바라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주님 앞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의 죄, 나의 죄가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방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뵙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마음의 그릇에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입술은 우리의 인격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의 입술을 한번 보십시오. 험담하는 말들이 나오고 믿음 없는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의 입술이.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어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의 입술의 죄악들, 내 마음의 부패함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지만 목소리는 컸을 뿐이지 그 심령, 그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중에 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은 죽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백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절 말씀을 보니까 스랍 중 한 사람이 그와 같이 고백하는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부정한 입술 성전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정결하게 했음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 있는 성도들은 입술의 부정함으로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부정한 입술을 주님 앞에 정결케 함으로 주님 앞에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오늘 또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한 입술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대어 정결한 입술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이 저의 입술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들, 믿음 없는 말들을 내 입 밖에서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내에게 화를 낼 때도, 남편에게 화를 낼 때도, 자녀들에게 화를 낼 때도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입술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그 거룩하신 입술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입술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됨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8절의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습니다. 마음을 떠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찾으셔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에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런데 그 천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나아갈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하셔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우리 주님, 지금 이 이사야와 같이 고백하고 결단할 성도를 지금 이 시대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가냐? 누가 내가 그 사람을 보낼고 지금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으면 천사를 보낼 수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스랍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백성에게 나아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누가 갈까? 우리 온천학교에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낼까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사야 고백과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 그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그 거룩하신 입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아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이사야에게 들려고 들렸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너가 그 사람들에게 가도 그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말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그 사람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나아가야 되나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이고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 가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런 백성에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기를 원하시냐고 나아가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택한 백성,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놓은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거룩한 씨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로 남겨놓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나아가라, 네가 나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같이 숨겨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듣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보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루터기와 같이 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하냐, 유다의 성읍과 토지가 다 헌패되기까지, 그리고 성읍과 거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까지, 완전히 피할 때까지 보지 못할 것이고, 알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아갈 이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이것이 다 황폐될 때까지 주님께서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가기를 원하셔요. 힘들죠? 어렵죠? 왜냐하면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하니까 힘들어. 그래도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할 수 없다, 우리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짐을 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 주님 도와주시니,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의심 말고 두려워.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됩니다. 듣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그 땅에 구루터기가 남겨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동원 주일, 우리가 4주차 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SNS로 소식을 전하고 이번 주 우리가 엽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할 수 있을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거룩한 씨를, 한 거룩한 씨를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아웃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을 주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이사야가 갔던 것처럼 우리를 또 가야 되고 우리를 또 외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요?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백성이 거룩한 씨와 같이 숨겨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르죠. 숨겨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겠어요?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그 거룩한 구루터기와 같은 그 거룩한 씨, 그 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해 놓으셨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구루터기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거룩한 씨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그 거룩한 씨가 되어서 거룩한 씨를 찾아 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